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 큰 덩어리로 보면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은 신체 부위에 따라서 머리, 가슴, 배, 팔과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체의 장기적인 측면, 즉 신체의 내부적인 측면으로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작은 장기 하나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건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그 기본 단위가 다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똑같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은 계속 굉장히 원활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들은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활한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잘 받고 그리고 잘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세포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고 함께 더불어서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잘 다른 세포들에게 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체의 장기 혹은 그 신체의 부위에 해당하는 그 세포만의 각각의 특징과 특성이 있고요. 그 특징과 그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고유한 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세포들마다 그 특이점과 그런 특별함이 있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하게 잘 받고 또한 잘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세포의 개수가 수조 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해요. 단독으로 각각의 세포들은 특정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인간, 더더군다나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명에서의 핵심은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은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흔히 요즘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8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뭘 말해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전하는가 봤더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전달하는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요즘에 너무 떨어져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비로소 죄가 가득 찬 이 더러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숨막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쉬며 힘을 내어서 힘차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답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해 금세 표시가 납니다. 인해 표가 나요. 우리 영혼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감사와 찬양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내 영혼의 건강에 바로 직결이 되는 바로 미터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제대로 좀 숨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건강하게 떼고서라도 제가 숨이라도 붙이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라고 말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 말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웃을 위한 봉사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봉사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대상자들을 보면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들, 청소년들, 수감자들, 사회의 약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한 참 오해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참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것인가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냥 조용히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있는 교회들만 주목하고요, 뭔가 있는 어떤 그런 그 교회들에만 주목하고 얼마나 나팔을 불고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실상은 이 대한민국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 대다수의 많은 퍼센트가 한국의 교회들이 음지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힘에 붙이면서도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시설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처럼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그 모든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줘야 할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견고하게 결속시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신비로움을 대체 어느 누가 측정을 해서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세포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주고 받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은 세포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거지를 보았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여러분 거지는 한 푼 좀 주세요라고 하는 자신의 생계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연명해 갈 수 있는 돈을 구했어요. 그때에 이 두 명의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네가 구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하면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구했던 그 돈으로는 결코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나와 이웃을 모두 풍성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누리고 또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켜요. 자,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상황이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비밀의 그 지혜를 깨닫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중함과 위대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장락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가꾸어가고 지켜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많이 바울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 낙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본전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요 이 말씀에도 순종하고 저 말씀에도 순종하고 여태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겁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었어요. 위대한 사도예요. 특히 더 최소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목숨을 다 내놓고 바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이 그 위협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에베소를 쓴 그 현재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일로 인해서 많이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1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혹은 어떤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이고 감옥에 갇혀서 일을 어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영적인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비록 고난의 과정이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 모든 그 과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그 성도인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도리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감내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